인터넷이 발달을 하니까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세계 수학계에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포엥카레의 추측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어떤 하나의 밀폐된 3차원 공간에서 모든 패곡선이 수축되어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다면 이 공간은 반드시 구로 변형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라. 한국말인데 문제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 답을 어찌 구하겠습니까? 포엥카레의 추측은 지난 100년 동안의 수학계의 최대 난제로 수많은 수학자들이 풀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2002년에 러시아의 천재 수학자 그레고리 페렐만이 풀어냈습니다. 그 공로로 2006년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필저상 수상자로 지목되었습니다만 페렐만은 그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학 문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 인간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포엥카레의 추측이 그리도 풀기 힘든 문제겠지만 사실 그 문제는 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수학계의 난제지, 우리처럼 그렇게 수학자도 아니고 수학에 관심이 없으면 몰라도 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 문제는 자식을 가진 부모 모두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없는 이는 없는 대로, 있는 이는 있는 대로 모두가 풀어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학의 난제를 풀어낸 페렐만은 자식 문제를 제대로 풀었을까요? 그는 필저상 수상과 100만 불의 상금을 포기하고는 나중에 은둔 생활을 합니다. 아예 스스로 수학을 그만두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야스퍼스 증후군이라고 자폐증 중에 하나인데 정신적 질환을 앓았다고 그래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말고는 그의 인생 자체가 그리 행복하거나 또는 인간관계가 원만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의 삶이나 성격을 볼 때 추측이지만은 자식이 있었더라도 자식 문제는 그도 풀기 어려웠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미분, 적분, 기하학, 어떤 수학의 난이도가 있다 해도 그건 누군가가 풀어내면 또 풀겠죠. 그러나 자식 문제는 어느 누구도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식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만만하게 말할 수 없거든요.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자식이 그토록 어렵고 또 무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노래했겠지요. 시편 127편 3절 시인을 통해 고백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은혜로 주신 유산 같은 거고 선물이라는 거죠.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상 받은 것이 아니라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시편 127편 4절 5절 이어서 고백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자랑스럽고 더 멋지게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또 고대 사회는 이 자녀들이 전사처럼 어떤 짐승을 잡거나 또는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 차 있는 화살과 같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은 악한 사람들이 공격할 때 물리칠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짐승이나 동물을 잡아올 수 있겠죠. 집에 수확물이 많아지는 거죠. 자식이 곧 힘입니다. 힘이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은
자식을 뭔가 이렇게 잘 키워내고 자식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자식이 성공했다 그럴 때 부모 옆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부모가 어느 누구에게 질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에게 고개 숙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하나도 주눅들지 않는 거죠. 그게 어느 시대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식이 그러냐? 도리어 자식이라고 하는 화살이 부모인 나를 향하여 날아와서 나를 찔러버리는데요. 이게 힘든 거죠. 자식과 부모는 일촌이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부부는 촌수가 없어서 무촌인데 그래서 갈라서면 남이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갈라선다고 해서 남이 되지가 않아요. 일촌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촌의 거리에서 온몸으로 자식이라고 하는 화살을 맞아야 하는 것이 부모의 운명이다, 그런 말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나를 이리도 괴롭게 하느냐, 어느 부모가 말을 남긴 건데 정말 풀리지 않는 질문,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디서 오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 자신에게서 온 거죠. 자식이라는 문제는 부모가 훌륭한 삶을 살고 또는 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이름을 냈다고 해서 자식의 문제를 잘 푸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자식 문제만큼은 풀어내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추격을 하고 아버지는 도망을 가고 아버지 처벌 만 백성이 보라고 성망루 위에서 강간하는 페류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대표적으로 자식 잘못 키운 예 중에 하나죠. 엘리가 택한 부모 교육 방식은 방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유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네 꿈을 마음대로 펼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결과는 참혹했죠. 이스라엘 제사장은 그대로 세습이 되니까 두 아들도 제사장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러 오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 비참한 죽임을 당했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런 예가 비일비재했던 거죠. 학원에 학교의 문제집에는 해답이라도 뒤에 붙어 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집에는 해답도 없습니다. 답안지가 없습니다. 나는 자식 다 키웠다. 우리 자식들은 30, 40, 50 됐다. 이제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 정말 그럴까요? 다 키운 자식은 내가 잘 풀어낸 해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는 문제는 부모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부모가 눈 감는 그날까지 자식의 문제는 절대로 풀어낼 수도 없고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직 설화에 있어 교육이 가능한 자식이 있고 이미 그 설화에서 벗어나서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을 할 수 없는 자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부모의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학자들은 그래요. 좀 소극적인 답이다 그렇게 말해요. 적극적인 답은 뭐냐? 자녀들의 열렬한 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 운동하는 데 보면 스포터즈라는 게 있잖아요. 축구 경기 팬들이 있고 그 지역에 막 스포터즈를 우리 안양 FC도 있는데 어린이 스포터즈라든지 또는 시민들 모으는데 참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막 무료 입장료까지 주고 목사님들 교인들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축구를 뭐 주일에 하고 토요일에 하는데 이게 갈 수가 있나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지 이 스포터즈가 참 좋은 거거든요. 축구가 11명인데 12번째 선수를 스포터즈라고 그러거든요.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5명이 코트에서 뛰고 있지만 6번째 선수가 바로 스포터즈들이 그렇게 막 열렬하게 응원해 줄 때에 홈 구장에 가면은 대체로 이길 확률이 더 높거든요. 더 많이 힘을 실어주니까
열광해 주니까, 팬이 돼 주니까 선수들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열렬한 자녀의 팬이 되어라. 부모는 그래야 한다. 이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정말 형제간이나 자식간이나 우열을 가리는 어떤 성적이 아니거든요. 가족은 등수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학교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어디에서든지 그 생존 경쟁에서 싸우다가 온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그 생존 경쟁의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종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부모의 사랑,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열렬한 팬이 될 때에 바로 그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또는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있던 자녀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야단 맞거나 또는 성적이 안 좋아서 스스로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상처를 입었을 때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가 내 아들, 내 딸이고 내 자식이니까 성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에 이것이 가정이고 부모인 거죠.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 속에 더 많이 사랑해라. 그대로 받아주어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가정의 달이나 어린이 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자료들을 이렇게 또 찾아보면은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마라스머스라고요. 이 전쟁 후에 1차 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이 횡행했던 병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죠. 마라스머스. 이게 누구에게 생기는 거냐 하면은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가족을 잃어버린, 대체로 그래서 이런 게 집단적으로 전쟁 후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시설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영양가를 있게 제공하고 아무리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모든 식사를 제때 잘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앓거나 단백질 부족이 되고 그리고 자라지를 않고 어떤 경우에는 죽어가는 거예요.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꽤 연구를 오래 했고 이런 것이 외국 사례에 있었던 거죠. 결국은 나중에 찾아냅니다. 이 발육부진과 또는 사망에 이르는 이 마라스머스의 병은 바로 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누군가가 만져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같이 부딪히고 부대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 부모나 가족들이 일시에 잃어버리고 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 그 상처 그리고 실제적으로 몸에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병.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사라진 거죠. 많이 접촉하게 하고 자원봉사나 다른 관계들을 통해서 부모가 없다 해도 계속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잘 먹여도 안 되더라는 거죠. 뭐예요? 사랑받을 때 누가 안아주고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계속 가까이에서 접근해서 터치해 줄 때에 모든 병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 노엽게 하지 마라. 사랑하라. 적극적이고 열렬한 팬이 되어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식이라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교양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를 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교육은 언제부터인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그 말까지는 받아주겠는데 매질을 하지 말라는 교육으로 오늘날 교육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매질을 한다는 게 잘하는 건 아닌데 우리 잠언 13장 24절을 통해 볼 때에 이 매를 들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식을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정말 훈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랑한다면 훈계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권리라고요. 훈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교육적인 말입니다. 사랑과 훈계 사실은 똑같은 건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훈계를 하지 아니하고 훈계함으로써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과 훈계는 동일한 거다. 사랑 속에 훈계 있고 훈계 속에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 있는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렵습니다. 우리 항상 저도 자녀로서 자라봤지만은 제가 부모님에게 혼나거나 또는 어머니에게 매를 맞을 때가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9살, 10살에 매를 맞으면서도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엄마는 감정적으로 나를 대하고 있구나. 저러면 안 돼, 엄마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생각했어요. 지금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성질 나니까 나한테 화풀이 하고 있네.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엄마한테 맞았다니까요. 나중에 엄마가 뭐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때 자기가 막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그래 네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때렸다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훈계가 되도록 자녀를 혼내거나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또는 나쁜 생각을 응징하는 것을 우리는 훈계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이나 주석은 반드시 설명합니다. 응징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하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수정과 인도하는 것이다. 참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설명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자녀에게 응징하고 있거나 또는 훈계라는 이름으로 뭔가 벌을 주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자녀를 인도하고 그 생각을 수정시키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 가서 훈련소에서 결국은 4주,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한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거지 내가 기분 나빠서 응징하는 것이나 복수하는 것이나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6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영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채찍과 또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맞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을까요? 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 매 맞았어요. 그 고백이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잖아요. 만약에 그 징계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연단해 주시거나 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변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늘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기에 우리는 다시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부모는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를 떠나 자기들이 나름대로 일어날 때까지 훈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훈계하지 않으면 부모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훈계는 내 자녀들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훈련이고 또 그 훈련은 물론 나이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정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교육이라 그러면은 다 아는 얘기지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뭔가 세상에 출세하게 만들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될 줄 알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바꾸어야죠. 진짜 교육이 뭐며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교훈이에요. 훈계하고 양육하고 또 징계도 하고 다 있겠지만은 오늘 핵심은 주의 교훈으로 뭘까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교육을 좌우합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할 것이니까요.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 부모가 먼저 본이 되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른들이
또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똑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자란다는 거죠. 신앙교육, 신앙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없다 하는 것, 여러분도 깊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저하고 만나서 자녀 때문에 아파하실 때는 다 그 얘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어릴 때 좀 힘들 때 또는 군대 가고 그 전후로 교회 다니게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그때 잡지를 못해서 그냥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떠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아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시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세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부모님을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진짜 사람 만들려면, 진짜 인간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계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로 반드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신앙으로 키우는 부모 금방 자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고 부모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더 신앙으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섬으로써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뭡니까? 뭘 가르쳐요? 그냥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예수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죠. 오늘도 우리 기독교 신문이나 또는 미션 계통의 신문들을 제가 볼 때마다 성공한, 오늘 이 시대에 참 멋지게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있어요. 부모의 기도, 어머니가 읽고 있던 그 성경 읽던 모습, 그것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신앙생활이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잠깐 떠나기도 하고 자신은 잠깐 다른 길을 걸어갔기도 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가 성경 읽던 모습이 한 번도 자기를 떠나지 않았기에 결국은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이 자녀를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양육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번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으면 더 좋고 또 기억나더라도 더 좋습니다. 우던 보울이라고요, 나무 그릇 이야기. 한 번씩 제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연로하신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참 불편하죠,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래도 고맙죠, 자녀들이. 근데 수전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늘 떨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밥 먹을 때가 제일 불편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떨지요, 그릇을 잡아도 떨리죠. 그러니까 밥그릇이 떨어지기도 하고 반찬 그릇이 막 흔들거리고 깨지는 그릇은 한 번씩 깨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아들 되시는 분이 나무 그릇을 좀 몇 개 사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따로 독상에다가 식탁 밑에다가 구석에다가 드리고 전부 나무 그릇으로 해가지고 반찬을 엎거나 그릇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그릇은 깨지지 않고 뭐 흩어지고 좀 이렇게는 되어도 이제 위험하지는 않았던 거죠. 어느 날 이 아들이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나무를 막 깎고 있었어요. 뭐하니 했더니 나무 그릇 만들어요. 왜? 아빠도 나이 먹으면 할아버지처럼 될 거잖아. 그때 아빠 쓰라고. 참 어린 아이들 동화 같은 거지만 이 아버지가 그 나무 그릇 다 치워버렸다는 거죠. 다시 아버지를 자기들 식탁에 모시고 아무리 손이 떨리고 아무리 그릇이 깨지더라도 아버지를 그렇게 같이 한 식탁에서 모셨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거든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말도 행동도 모든 거 판박이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가지고 자랑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식이라는 질문,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랑하고 훈계하는 건데 그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에게 있습니다. 답은 오직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때,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만 있으면 그 나머지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 다 풀어주십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그 수상 소감한 것들이 유튜브나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것에 많이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저에게도 어느 분이 김혜자 씨 이 드라마 부분에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분 그 수상 소감한 걸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봤어요. TV 드라마 부분 대상 김혜자 권사님 상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분이 뭐 대한민국 대표적인 탤런트 연예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상을 받는데 정말 상 받을 줄 몰랐다고 막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이 상 받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 하면서 그냥 나오면서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거기에서 감동했어요. 뭐 눈이 부시게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아가지고 간혹 인터넷에서 뭐 살아내라 그러고 뭐 어떤 뭐 너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지금 막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김혜자 권사님이 그냥 나오자마자 어떻게 이상 내가 받을 줄 몰랐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부모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아무런 주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신앙 그대로. 그분인들 완벽하겠어요? 그분인들 완전한 부모, 완전한 어머니겠어요? 아니요.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죠. 그러나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부족과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다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그 여생이 우리에게 존경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후배들에게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보여줍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육받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걸 잊지 말고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믿음으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나아가서 주님 뜻 안에 살아가서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삶,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들 열어가실 줄 압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온 그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의 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어느 누구도 자식 앞에서는 자랑할 수도 없고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위에,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 있으므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됨으로써 교육과 훈계와 가르침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가정의 문제에 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평생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며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인데 다 부모를 보고 배운 것인데 부모는 아무 말이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하나님 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 제대로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도할 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